마태복음 전체는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약 20장은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다루지만 나머지 8장은 오직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인 21장은 그 위대한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숨기며 갈릴리 주변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온 세상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라는 정점을 향해 걸어가시는 순간입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일행이 도착한 곳은 감람산입니다. 히브리어 원뜻으로는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산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1km 떨어져 있고 성전보다 약 100m가 더 높은 이 산에 서면 예루살렘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감람산은 단순한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산에는 오래된 예언 하나가 새겨져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임하는 날 그분의 발이 바로 이 감람산에 닿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 산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억압 아래 탄식하면서도 언젠가 이 산에서 메시아의 발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 산에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이것은 여정 중에 하나의 일정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예언된 자다. 수백 년 전 스가랴가 말한 그분이 지금 이 산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어가 아닌 장소로 먼저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십자가가 겁나서 우신 두려움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음에도 끝내 거부하게 될 이 도시를 향한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이미 감람산에 서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군중의 환호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왕의 입성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러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감람산을 내려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두 제자를 먼저 보내셔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니 풀어 끌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명령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각지와 세계 곳곳에서 온 순례자들이 모여서 약 100만 명이 달하는 인파를 형성하면서 분위기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억압은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었고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메시아의 도래라는 하나의 소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다윗처럼
칼을 들고 일어나 로마를 몰아낼 정복자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할 때는 반드시 말을 탔습니다. 말은 군사력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흰 말을 타고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군대를 이끌고 오는 왕, 그것이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이 끌고 온 것은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나귀는 평화의 시대에 통치하는 왕 혹은 사절을 보내는 왕이 타는 짐승이었습니다. 나귀는 평화의 왕, 섬기는 왕의 상징이었습니다. 말과 나귀, 두 짐승이 상징하는 두 왕의 모습을 비교해 보자면 말을 탄 왕은 정복하고 지배하고 두려움으로 복종을 얻습니다. 나귀를 탄 왕은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으로 마음을 얻습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왕은 말을 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탄 왕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선택하신 것은 나는 칼로 정복하러 온 왕이 아니라 로마를 쫓아내려 온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려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군중은 나귀를 탄 예수님을 보면서 드디어 때가 왔다, 그분이 로마를 몰아낼 것이다 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원이 강할수록 눈앞의 현실을 그 소원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님은 나귀 주인이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주인이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주인, 주님, 황제, 선생님 등의 다양한 뜻을 가집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리켜 주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조용히 넘어가셨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받았을 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음으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드디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퀴리오스는 구약 헬라어 역본인 70인 역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번역하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 이 호칭을 쓸 때 그것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본문에는 관사가 붙어서 그 주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 주인 중 하나가 아니라 세상의 유일한 그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단어를 스스로에게 사용하시면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지금 이 사역을 직접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분의 것입니다. 나귀 한 마리도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한 두 제자는 아무런 신랑이 없이 나귀를 데려왔습니다. 나귀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는 한마디에 즉시 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주신 것이 그 한마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는 말로 충분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가 가장 귀한 것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다라고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주님이 내 시간이 필요하다 하실 때, 내 돈이 필요하다 하실 때,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그 사람을 용서해라 라고 하실 때
즉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망설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이 그분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는 그날 왕을 태웠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짐승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작고 연약하지만 주가 쓰시겠다라는 한마디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그 삶이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마태는 곧바로 4절에서 5절을 통해서 주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수백 년 전부터 약속하신 일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가복음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문구가 10번 정도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이 9번째인데 마태가 이 공식을 반복해서 사용하여 전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건들인 것입니다. 5절 인용된 말씀은 스가랴서 9장과 이사야서 62장의 말씀이 결합된 것입니다. 스가랴가 이 예언을 쓴 것은 바벨론 포로 귀한 이후였습니다. 돌아왔지만 현실은 낙담스러웠고 다윗 왕조는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스가랴는 선포했습니다. 약 500년이 지난 이후 그 예언이 지금 감난산 언덕에서 나귀 새끼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주목하자면 겸손하여입니다. 나귀 타신 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겸손은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취한 전략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삽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행동하십니다. 나귀 위에 예수님은 겸손의 길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겸손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두 제자가 아무런 문제 없이 나귀를 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어 안장으로 삼았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펼쳤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 길에 깔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나뭇가지 중에 종려나무 가지가 많았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겉옷을 길에 펴는 행동은 왕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경의를 표현하는 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베어 까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옷을 벗어들인 것, 나무가지를 계속 베어 깐 것 모두 같은 고백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우리 자신을 당신 앞에 드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군중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에서 호산나는 편 118편을 배경으로 지금 당장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 표현은 점차 기쁨과 환호의 구조로 변하고 유월절과 장막절 같은 절기에 함께 외치는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칠 때 그 외침에는 분명한 정치적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며 예루살렘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왕, 그들은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겉옷을 벗어드리고 나뭇가지를 계속 꺾어 깔고 호산나를 외치는 이 군중의 열광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 향하는 방향은 예수님의 목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불과 닷새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대를 일으키지 않으셨고 빌라도를 몰아내지 않으셨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자 등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군중에게서 우리 모습을 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마태가 사용한 헬라어 에세이스세는 지진처럼 흔들리다라는 뜻입니다. 온 도시가 지진처럼 뒤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소동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누구냐? 이 질문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중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나사렛은 당시 아무런 명성도 없던 변두리 마을입니다. 그냥 시골 출신의 선지자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조금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것과는 비교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열망으로 환호했지만 막상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본 것은 훌륭한 종교인으로는 인정했지만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이 끝날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주가 되시는 방법입니다. 높아지심이 아니라 낮아지심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입니다. 내 기대대로 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신 겸손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두 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